오늘은 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입니다. 에바다의 뜻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일부러 에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하고 더 그 뜻이 열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 아람어의 언어를 여기에 넣었던가 하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의 원어의 사용은 성경 말씀에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다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녀와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다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일부러 넣고 그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아람어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람어로 그런 뜻인데 왜 일부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언어를 아람어로 그대로 삽입을 했던 건가 하면은 역시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보고 들은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원어의 아람어를 그냥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음성,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마셨던 코카콜라의 맛을 여러분이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다가 참으로 처음으로 마셨던 UCC 커피의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의 맛, 그때의 음성, 그것은 그대로 구체적이고 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깊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에바다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줄 아시고 읽으시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나라쇼로 산주이세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도들을 지나고 데가보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이것은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쪽인데 두로에서 이렇게 시돈이라고 하는 또 아주 북쪽입니다. 주에 올라가는 거죠. 지중해 해안을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데가보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데가보리는 동쪽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는 아주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회를 하면서 오마리를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아니라 이런 지역에는 유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지만은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두로 지경이나 또 시돈이나 또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적어지고, 그리고 데가보리라고 하는 건 아주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지역을 우회를 하시면서 오마리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느러한 자를 데리고, 어느러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러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기먹은 사람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3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 군중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기먹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나 적어도 말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고통하는 본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기도도 장로님 하셨지만 그 한국에서의 그런 사건이 배가 가라앉아서 침몰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곳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상대 안 하십니다. 물론 도구를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을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이 기먹은 사람을 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이나 친구냐 더 고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믿음으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한테 데려가면은 너니까 나를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교회에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 전화 어느 데에서 왔습니다. 전혀 처음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인데 그 오르걸음 30년 이상 전부터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있을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가 없었을 때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보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라. 목구치 센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이 참 어렵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할머니가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시 자녀선들이 교회를 멀어지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30년 만에 다시 전화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셔야지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검차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검차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웃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따로 지급하셨습니다. 근정준사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적을 보여주면은 많은 사람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짓을, 그런 일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믿고 있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본심으로 콧등으로, 내 콧등으로 삼고 있는 사람만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탈리타 금이라고 하는 그 소녀, 죽은 소녀의 부모님과 그리고 제자들만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노래 부르거나 막 이렇게 야단하는 사람은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 아마 제자들은 같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그 고통 내 것으로 삼는 사람만 데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 치유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콧등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셔야 합니다.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따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자신이 주를 조용히 만나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면이 없는가요? 그리스도의 만남은 조용히 1대1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33절을 후반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치료 행위가 이상하지요.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양쪽의 귀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그 기 먹은 사람의 혀에다가 침을 발아주었던 것입니다. 기타 나이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놓고 혀에 자기 침을 뱉으셨습니다. 자기 침을 뱉어서 고치신 장면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으로 고치실 때에도 자기의 침을 쓰셨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으로 잘 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침을 바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이게 되었다라고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나이데 모나이시 춤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가 먹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에게 무슨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치료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은 손으로 대시고 고쳐주셨고, 혹은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했고, 또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뒤에서 와서 그의 옷을 탱 것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예수님 편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견자 편의 믿음의 삶태를 따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지한 딸을 깨우치기 위하여 어느 때 무식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역시 많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힘으로 손들게 하십니다. 겁이 많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 사랑 가지고 위로 가지고 돌이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전천히요 만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로 달아서 이런 얼굴로 저런 얼굴로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손가락을 그 양의 귀에 넣고 짐을 뺐다. 그의 혀에 손으로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다는 것이 보통 담의 기와 젖지는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단식을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동전적인 단식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식하신 것은 사람으로 향하여 단식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안 되겠어. 어쩌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는 이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어. 누구의 책임이냐? 야단치고 자기는 손가락질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단식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에게 사탄의 속박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불쌍한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신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과도 비슷한 단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식하신 것은 인간들의 죄와 질병과 사망에 사슬에 있는 사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며 단식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표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다시 다른 표적을, 또 그거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을 자꾸만 표적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으로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단식은 성령의 단식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의 단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르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성령의 단식이에요. 예수님의 단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고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탄식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 타령이 아니라 이게 안 되겠어 그게 아니라 참으로 죄스러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내 인생과 내 식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당시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본다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그 우리 몸의 선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탄식하면서 사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탄식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탄식이 되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헛되고 죄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헛되고 죄스러운 세상으로 향하여 탄식하는 무리가 있을 때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는 고통의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고통의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식구예요. 마가복음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산지곳에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고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의 귀는 열리고 있는가요? 우리들의 입은 말할 수 있는 입인가요? 그렇다. 나는 들을 수 있어.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매일 말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사람들이 귀가 없었어요? 눈이 없었어요? 입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들었지만은 그 참된 뜻을 모르고 말을 했지만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만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고침으로 받은 사람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의 손가락을 양쪽의 귀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넣어주세요. 그리고 침으로 예수님의 침을 여기에서 발라주세요. 너무나도 말라버린 혀에 진리를 말하는 혀가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지만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듣는 자에게 유익하고
고운 말하는 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분을 패다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와 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천국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헛된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열어주시라고 부탁합시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요. 이런 기도는 백발백중 들어주십니다. 시간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눈으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눈과 귀와 입이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열려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의 얼굴이 어떤가요? 마음의 얼굴이 서로 통하고 있는가요? 서로 맛보고 있는가요? 마주 만나고 있는가요? 풀돈되어 있는 상황이 없을까? 아브나요? 다리가 빠지면, 한강에서 더 여도강에서 다리가 하나 빠지면 다른 다리로 가야 하되, 그 다리도 썩어버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가야 돼. 이제 다 썩어버렸다 하면은 간신히 가장 끝에 남아있는 다리를 가서 그쪽에 가야 합니다. 바로 갈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도 그래요. 통하지 않으면은 정말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리 하신 것이 그런 짓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대인관계, 현재관계 막힘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며 꽃이 피어 무송하는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에바다, 열려라, 희락해 라고 하는 뜻이 희락해요. 자, 에바다를 꺼서치죠. 에바다라고 함께 부릅시다. 에바다라고, 에바다. 한국말은 에바다, 이름은 에바다. 이신이상, 하이, 에바다. 다시, 에바다. 열려라, 희락해. 이 기도를 드립시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번 기도해 봤자 예수님께서 명령 안 하시면, 손령 역사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만번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려라,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시면 통합니다. 30년 동안 통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초나 한 번 와가지고 가서 몇 번 가다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된, 세례를 받게 되는 게 이거 열리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떼는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들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이에 맺혀 있는 것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셔야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2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에바다라고 합시다. 시작. 에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